샬롬.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사순 김종우 집사님께서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주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희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레위인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징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하게 되죠. 우리는 올해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첫 시작은 인구 계수로 시작됩니다. 이때 조건은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계수하게 하시는데요. 그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게 합니다. 일반 다른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셌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레위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었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개월 이상 된 첫 번째 아들의 숫자는 숫자와 비교해서 차이만큼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들을 사전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역대상 22장엔 솔로몬을 불러다 아버지 대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고 금과 은, 철과 나무와 돌, 그리고 온갖 일에 능숙한 석수와 목수 등을 준비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3장은 레위인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위 사람을 계수하고 그들의 역할을 다시 정비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성막, 법궤를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성막에 계셨는데 법궤를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전을 짓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그에 맞는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정성을 쏟아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24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2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신이 20세 이상을 계수되었으니.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선 모세에게 레위 자손 중 성전에 일할 만한 사람들의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정했다는 겁니다. 법대로라면 3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해야 했는데 다윗은 20세 이상으로 그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면 분명 역대상 23장 3절엔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옥스퍼드 주석은 성경을 옮겨 적은 필사자의 실수였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필사하는 사람 역시 당연히 레위인에 계수하는 나이가 3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에 보면 분명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했다고 언급합니다. 모세 당시에 30세 이상 레위인 숫자는 8,580명이었는데 지금 다윗 왕이 계수한 숫자는 4만 8천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성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기에 다윗 왕은 더 많은 레위인이 성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인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정화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 성전을 돌보고 성물을 살피며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 아주 작은 일들까지 정성을 다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예배,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그대로 지키고자 다윗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이와 같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오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배의 기본과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종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큰아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중이염이 매우 심해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함이 판단되었지만 환자가 금전적으로 매우 부족한 느낌을 받아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외국인 환자가 금전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술을 하면 병원 비용을 납부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대답이 아빠가 병원비를 부담하더라도 수술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아빠한테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영상통화 시에 아들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수술은 잘 되고 진료 및 수술비도 환자가 모두 부담해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우선 하나님, 우리 손녀가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환자를 위해 도와줘야 한다는 착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선 인간과의 관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이웃사랑을 교회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호산나 싱어지의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을 추천 찬양을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